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죄에 대한 태도. 제가 나눠드리는데 이대로는 안 하고 제가 죄가 뭔가 한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참 뭐라고 말할지 참 귀한 책이에요. 성경은. 성경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의문이 다 들어있다고요. 근원적인 문제가.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게 죄예요. 하나님 무엇인데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어둠이고 사망이고 그게 죄예요. 생명이란 요한복음에 생명을 많이 말하잖아요. 생명이란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 창세기 3장에 생명이 나오죠. 2장에 생명이란 하나의 의존이다. 제가 이 말은 뭐 참 많이 말했죠.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참 생명은 이렇게 이어지고 싶은 것이 생명이에요. 연결하고 싶은, 통하고 싶은. 그렇죠? 그걸 끊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왜 죄를 지면 감옥에 집어넣죠? 예? 그거는 사람들과의 이게 통할 수 있는 걸 차단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사람은 뭐라도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나면 고양이라도 키우고, 고양이가 없으면 개라도 키우고, 개가 없으면 고양이 키우고, 금붕어 키우고, 하여튼 뭐래도 통해야 돼요. 응? 야, 이쁘다, 너 참, 하면서 서로 통하고. 이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끊어지는 거.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이제 죄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명으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죄 짓는 거예요. 생명을 모르면 사망이고 빛을 모르면 어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생명의 사귐, 교통 그게 나오는데 교통이라는 그야말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잖아요. 그 빛의 자녀라고요. 어둠에서 건져냈고, 그렇죠? 어둠의 세력. 그게 이제 결국 마귀의 왕국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건져진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어둠에서 건져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거든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고도 여전히 죄를 진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교통이 있다 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다, 어둠에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오늘 이제 본문 읽었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다. 그럼 여전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다 그랬습니다. 사람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통하고 싶은 거예요. 연결하고 싶고 서로 의지해 살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든지. 사실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뭐든지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는 모든 게 죄니까요.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겉으로 볼 때 그것이 죄 아닌 것 같아도 도덕적으로 산다. 나름대로. 그래도 죄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알고 제 아들이 알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제가 무엇을 제 뜻대로 함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게 하시나? 항상 바라보거든요. 항상 의지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날 인도하시나? 이걸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주님 인도하시는 것 같을 때 제가 이제 순종하거든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오해를 하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인, 죄를 짓지 않는 의인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려 살리라. 그런데 오해를 하죠, 사람들이 오늘날. 뭘 오해해? 우리는 듣고 믿음이기 때문에 행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 그게 아니라 듣고 믿음이다. 이래가지고 행위를 배제하잖아요. 무시하고. 근데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알리라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모든 걸 알리라.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예요. 그게. 이 기초가 안 되더라고, 사람들이. 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독립이라고 해요. 귀가 따갑게 말했습니다. 죄라는 게 뭐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부터 죄예요. 가서 창기하고 뭐 먹고 마시고 포랑방탕하고 이것이 죄, 물론 죄죠. 죄의 결과들. 그럼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날 때 떠났지? 벌써 죄예요. 빛을 떠나면 어둠인데.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은 다 생명체는 교통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그럴진대는 아니 짐승들도 그런데 지들 꼬리끼리끼리 놀고 다 그 산에 가면 말이요. 그게 한 애미의 자식들이에요. 종류가 아니에요. 산토끼들이 야, 너 한 애미한테 낳냐? 한 애미한테 낳냐? 왜 그래 몰려다녀 토끼들끼리? 아니라고. 그 고기들도 물고기들도 한 애미한테 낳고 몰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종류들끼리 몰려다닌다니까. 응? 그렇잖아요. 그 생명들은 다 이렇게 뭉치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 그거를 끊어놓는 게 벌이에요, 벌.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보면 죄를 짓고 잘못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으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게 형벌인 거예요. 쫓아내버리라고. 그 거룩한 총회에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벌인 거예요. 예? 오늘날 이 교회 사람들은 참 어떻게 됐는지 좋은 것이 뭔지를 몰라요. 생명이 뭔지 빛이 뭔지를 몰라서 자기 스스로 그만둬요. 그 범위를 자기가 떠나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정말. 난 정말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건강을 좀 돌본다고 청원에 한 내려갔어요. 한동안. 한 일주일, 2주일째 되니까는 못 사겠더라고요. 내가 이 말 했죠. 이게 멍청해진 이 사람이 말이지. 내가 무슨 뭐 떠날래서 간 게 또 아니고 건강 때문에 잠깐 이제 지체되라고 항상 교통이 있어도 예? 항상 통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그래도 실질적인 교통이 부족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이것이 생명의 특징인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생명인데 얼마나 우리하고 통하고 싶겠냐고요. 응? 빛 중에 빛이요 생명 중에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빛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게 바로 구원받은 거고 자녀된 거고 그거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우리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냐? 아이, 그렇죠. 그걸 성경에서 신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로마서 6장 6절. 그렇죠?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지위를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요. 이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거룩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게 성도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건 멀리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복된 지위에 이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늘 깨어있고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의지하고 한 가지라도 주님을 떠나서 행하지 않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님 인도 따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요. 주님이 그 가늠한 여자에게 그랬잖아요. 현장에 잡힌 여자한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길이 있을 수 있다.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일 여전히 구원을 받고도 습관적인 죄 속에 산다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떠난 삶이에요. 끊어진 삶이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도 연결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니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해도 주님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으면서 기도해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구원 안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손이 짧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분이 귀가 둔한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간격이 생겨서 손이 짧은 게 아니라 귀가 어두운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3장 9절을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죄를 인간인지라 육신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옳으냐? 절대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그 말도 완전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인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 말도 완전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나 학자들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습관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요한일서 2장을 읽어보면 혹 죄를 범하면 이란 말이 있어요. 예?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치 않게 하라.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할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범할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3장 9절에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10절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물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이거지.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은 습관적으로 죄에 빠져 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정말 죄를 범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습관도 죄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어디서 구원받냐면 죄에서, 세상에서, 어둠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속에 있다. 그 구원받은 사람 표시가 어디 있어요? 네.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부르심받은 자들, 죄에서, 구약으로 말하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의 분별된 무리가 된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 똑같아. 거기도 죄가 있고, 거기도 죄가 있고, 똑같아. 그거 무슨 그게 교회냐고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 그게 교회인데, 그게 구분이 없어. 거기도 죄가 가득하고 여기도 죄가 가득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 심각한 것이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 말씀은. 그래서 성도가 어쩌다가 정말 죄를 지었다. 그러면 요한일서에 보면 자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함을 받는다.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자백할 때 사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의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자백하지 않으면 사함 못 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백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할 때는 반드시 자백을 해요. 인정하는, 죄를 인정하는.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 다 인정을 안 해요. 대리기사를 폭행하고서 나는 보지도 않았다. 나도 맞았다. 쌍방폭행이다.
다 거짓말하고 축소하고 은폐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너 왜 이거 뭐냐? 아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핑계대고 핑계대고. 가인도 네 동생 어떻게 했냐? 핑계대고 핑계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됐어요? 네 재산이 이것뿐이냐? 예, 거짓말하고. 다 죄를 짓고서 예 잘못했습니다. 이게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실컷 써놨는데 제가 쓴 구절이 없어져 버렸네. 예,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군데에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만이 사함을 얻고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는 구절이 많이 있고요. 신약에도 그러하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지적하고 또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죄를 범한 사람이 더 자기를 강하게 심판하고 철저하게 깊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태도가 성도로서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이나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입술로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자백과 회개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고 내가 잠시 이렇게 됐노라 하는 것에 대하여 분하고, 그게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이에요. 사탄에게 속은 거에 대해서 너무 분하고 간절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죄송하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심판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자백이고 입의 말이 아니에요. 잠시 지은 죄를 피해 나가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죄를 내가 주님과 함께 심판해 나가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식 죄에서 떠나려는 의지, 그 죄에서 떠나려는 의지를 갖고 그 죄를 참 멀리 떠나보내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태도, 그게 이제 자백이죠. 그럼 교회나 성도들은 범죄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방관해야 되나? 아니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권면하고 죄에서 떠나도록 바로잡아야 된다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
바로 잡아야 된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고 듣지 않으면 그만두냐? 아니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들의 말 듣지 않으면 어떡하냐? 교회의 말을. 교회의 말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교회는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 바라님은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그게 만일 교회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뜻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도 말하자면 인도자의 죄, 장로의 죄, 족장의 죄, 평민의 죄 이게 달라요. 분량이. 왜 그렇겠어요? 예? 미치는 영향이 다르니까요. 레위기 4장을 보면 족장과 평민의 제물이 달라요. 신약에도 디모데 전서에 보면 장로가 죄를 범했다 할 때는 엄격히 다스려.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물론 장로의 죄는 한 사람의 증인은 부족하고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꾸짖으라 했는데 모든 사람은 장로들 모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성도들 모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 영향이 장로들에게만 미쳤다 하면 장로들, 온 성도에게 미쳤다 하면 온 성도들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를 모두 다 두려워하고 그러한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엄중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할 때는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러한 회개치 않는 성도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는 심각하게 다루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 교회는 거룩할 필요가 있어요. 죄를 섞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고린도서 5장에 누룩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교회는 누룩이 없는 자,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과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교회는 유교병, 누룩을 가져오면 안 돼요. 죄를 포함할 수 없는 게 교회란 말이죠. 시편 32편 1절부터 7절 쭉 보면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할 때 주님은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더라도. 그러니까 자백이 굉장히 필요하고 회개가 고린도전서에 그 간음한 그 형제는 결국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죄를 범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요한복음 8장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님이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교회는 범죄한 자에 대하여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아무도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 죄,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그런 거거든요. 그거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 일원이 됐는데 죄에 빠져 있어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행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합당한 처리가 있고 권징이 있고 행정이 있고요. 7이라고도 있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기관이 교회예요. 누룩이 퍼지지 못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상관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지만 교회 중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 11절인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마라 그랬어요.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너희 중에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내어 쫓으라. 교회는 어떤 행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교만하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교만하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도 교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아니 주님도 요한복음 8장이면 나도 너를 정죄하자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럼 가면서 나도 죄는 다 가만히 있어봐. 그 말이 옳으네. 이래갖고 교회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을 내어 쫓고 참 징계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태도가 고린도후서 이제 2장에 나와요. 참 아픈 마음이죠. 슬프고 애통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환난한 마음, 환난의 마음. 그리고서 그가 회개했을 때 곧바로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라. 너무 많은 슬픔에 잠기면 안 된다.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이제 회개할 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중하게 책망하고 내어쫓고 막 이런 얘기가 다 결국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얻어지니까 죄가 그래야 죄가 심판을 받고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을 마귀에게서 빼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죄를 잘못 지면 하나님의 행정의 손에 하나님의 행정의 손에 떨어진다고.
예를 들어서 구약의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부수죠. 아말렉을 쳐부시라는데 진멸하고자 하는데 하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했잖아요. 살릴 거 살리고 죽일 거 죽이고. 그럴 때 그의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뭐 잘못했다 말만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행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왕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죠? 그게 행정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모세 어때요? 모세가 무리바 반석에서 반석을 2번 쳤다고 화를 내면서 그 바람에 어디를 못 들어갔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을 잘못 대표했다 그랬죠. 많은 사람 앞에. 그 하나님이 그런 주인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행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행정의 손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인도자에 위치한 사람들의 범죄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라는 걸 아시죠. 자백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 뭐라도 하나님 행정의 손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 손에서 그 징계와 말하자면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용서에 대해 자백의 범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먼저 자백의 범위는 범죄자의 범죄의 범위가 자백의 범위. 10명 앞에서 범죄했다. 10명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한두 명 앞에 잘못했다. 한두 명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온 교회에게 영향을 끼치고 온 교회에게 죄를 졌다. 그렇다면 온 교회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는다. 그럼 그 죄는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23절이면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 죄를 우리가 끊어버리는 방법은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길이에요. 죄를 지었다 할 때는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지 마. 죄를 짓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속히 자백하고 기쁨과 평강을 회복해요.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지체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철저하게 자신을 책망하고 깊이 심판하고 자백을 해야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심판하고 자백하는 사람만이 난 후에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도 있고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다윗처럼 간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에 대하여 교회는 마땅히 용서를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건 고린도전서 5장에 범죄한 그 끔찍한 범죄를 범한 사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마음 아파하면서 고린도서 2장에 용서해 주라고, 의로해 주라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이제 너무 많은 근심이 잠기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에 대하여 좀 철저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할수록 좋은 거예요. 철저할수록 좋은 거라고.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데 그 도끼를 어디에다 갖다 대냐? 뿌리에다 갖다 댄다. 그래서 회개는 입술로만 말만 해서는 안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리나 군병들에게 요한이 말했어요. 그 하는 그 세리들의 습관, 터색하는 습관 이런 거 버려야 된다. 군병들도 뭐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 알고 이거를 그게 이제 그들의 원래 하던 저 습관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회개한 거다. 이게 요한이 그 회개가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도 믿기 전에 도적질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럴 때는 다시 도적질하면 안 돼요.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돕기 위해 제 손으로 수고와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잠언 28장 13절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돌이켜서 반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남의 것을 뺏고 이렇게 하는 토색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오히려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주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는 우리의 분량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용서하신 분량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정말 어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참 사도 바울은 형제라 일컫는 자가라고 하는 거 보면 형제는 그런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신약성 읽으면 믿는 사람이 이방인도 범할 수 없는 죄를 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방인도 그렇게 하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게 고린도서 5장에도 그런 죄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다 이랬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에도 그렇게 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이다.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게 정상적인 성도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어떻게 그런 죄를 하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쫓으라고.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자들 철저히 죄를 회개했어요. 그 죄에 빠진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의롭게 되고 새롭게 되었다는 간증을 보일 때 그것이 주를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게 간증이죠. 말하자면 그게 간증이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한 형제가 주님 앞에 새롭게 얻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은 응당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함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 모두도 다 육체가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의로운 심판관처럼 그런 위치에 설 수 없다는 거죠.
누구를 그렇게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힘입고 은혜를 힘입어서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용서해야 되고, 만일 마땅히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지 않는 성도는 다시 하나님의 행정의 손에 떨어진다고 성경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용서를 안 해. 그것도 하나님의 행정의 손에 떨어진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동관을 용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종에 대해서 주인이 그랬어요. 저 용서하지 않는 저 사람을 옥졸들에게 붙여라. 그 다시 행정의 손에 떨어져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법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죄를 범한 사람은 철저히 회개를 해요. 회개할 면.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응당 용서를 해요.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온전한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 그 외투 가득 신할 외투를 감추고 좀 재산을 막 감추고 있잖아요. 전쟁할 때. 그래갖고 패전했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에 졌나 보니까 아간이지. 아간을 데려다가 결국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그때 아간이 뭐라 했어요? 내 아들아.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이게 사랑하는 말이에요.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죄를 숨기면 안 돼요. 자백하라. 범죄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는 태도를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럴 때 회개도 회개답고 교회도 교회답게 되고 용서도 용서답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6장 1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이 헌법이야. 우리의 이 법도 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이 말 갖다 대면 그런가? 저 말 갖다 대면 그런가? 이래가지고 어지러우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범죄한 일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이거는 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주의 말씀이 한 번 더 빛을 발하고 드러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그럴 때 이 땅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간증이 세워지는 거예요. 인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은 교회에 죄가 있을 때 또 교회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범죄한 자를 대하며 처리해 나가는가를 말씀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교회가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